해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큰 국률과 은혜의 단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에 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이제 저한테 집에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일단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하여튼 믿음의 조상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약성경에 적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믿음이 깃털처럼 가벼우며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가 그 낱낱이 구약 성경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켜내려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정말 아내 팔아서 자기 생명 유지하려는 이런 남편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남편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지. 귀는 또 아주 그냥 팔랑귀야, 팔랑귀.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거 언제 기다리냐, 그냥 육신의 자녀 낳자. 그래서 또 이스마엘 또 낳게, 아주 귀도 팔랑귀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견뎌야 됐는데, 가뭄이 조금 들면은 또 믿음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하여튼 믿음의 조상치고는 그 행동하는 게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훗날에 따라합시다. 그 모든 치졸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모두 싹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신약 성경에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치졸한 자요 팔랑귀요 믿음이 좁쌀 만큼 하고 깃털처럼 흩날리는 자로 이렇게 고발하면서 적혀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그 모든 인생은 딱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름다운 칭함 안에 모두 다 덮여지고, 정말 금으로 쌓인 어떤 조각목들처럼 그런 모습만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준비 찬양을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부르시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그 땅에 서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나 완성시키실 분도 주님이셔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상태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 공과 교정하고 뭐 표지 만들고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아시죠. 우리 인생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 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모습을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으로만 우리를 감싸셔서 거룩한 세마포로 또 면류관으로 또 빛나는 영광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딱 하나의 이름만 남겨놓으실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의 단어입니까? 저는 이 제목부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끝내 완성하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 보았어요. 읽으면서 이번 이제 일주일 후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거든요. 여러 공과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너무 제가 사랑하는 공과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1강을 읽을 때부터 또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이제 왕같은 제사장, 주님 앞에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럼 거기에 이제 비법 1강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은혜 받은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이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먼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한 거룩한 무리인 단체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넣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생생한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적셔지고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을 흘러내보내도록 지어진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간단한 정의이다. 제사장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모습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적셔지도록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 훌륭한 제사장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사무엘은 정말로 온 백성과 왕조차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영도력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최고의 비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전에서 따라합시다. 머무르며 주님 앞에 항상 머물렀던 인생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이 사무엘을 통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직분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주어가 왕 같은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충만하게 수행할 때 거기에 왕 같은 권세는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왕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방법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왕권을 주십시오. 출세와 부귀 양명하면 누려보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제사장은 등한시하고 왕 먼저 주님 앞에 막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왕권이 나의 병의 치료에 나타날지어다. 병아 나아라, 병아 나아라. 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바늘과 실이 있으면 바늘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실만 지기장창 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기로 따라합시다. 제사장, 왕,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삶을 먼저 살 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럴 때 왕권은 나타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주어예요. 그걸 먼저 할 때 왕권은 따라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막 제사장은 막 일을 막 엄청나게 바쁘게 막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담아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나타내는 자가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그러면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머무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명하실 때 컵을 들어 설명하실 때가 참 좋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세교회 설교나 또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근데 저는 한세교회 처음 와가지고 1년, 2년, 3년 차 될 때까지 그 나타난다는 게 뭔가를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타내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런 정말 삶을 살기를 꿈꾸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근데 그걸 이제 정말 저는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거구나 이제 그거를 늦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연약한 질그릇.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연약한 질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을 부으면은 거기에 4분의 1 정도 찼을 때 그 물이 겉으로 볼 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질그릇 안에 물이 부어지면은 4분의 1만 차면은 물이 안 나타나.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한 4분의 3 정도 부었다. 그러면은 그 물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가려져서 안 나타나. 질그릇은 이게 안 보이죠. 근데 거기에 4분의 3만 차도 안 나타나. 근데 4분의 4까지 차도 안 나타나. 근데 따라합시다. 넘쳐나면
흘러 넘치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그 물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나의 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인본주의로 살 수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인본주의로 기도할 수 있어요. 봉사할 때도 인본주의와 자아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건축물로서 주님은 영과 생명으로만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거룩한 성전 재료를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할 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이 기간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그것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채우자. 하나님을 채우자. 하나님으로 적셔지자. 그렇게 충만한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도 주의 성전에 그렇게 머무르고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그 대단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그 모든 거룩한 사용받는 자들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주시는데 하도 인생살이가 애굽처럼 화려하고 바벨론처럼 화려하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때때로 화려한 애국 같은 거, 바벨론 같은 거 싹 걷어버리시고 우리 인생을 광야에 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삶에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이 나타나게 하고 싶으셔서 주의 은혜로 나의 걷는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치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불렀던 준비 찬양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대의 그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성에 서게 하실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 대한 공과는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그런 공과를 또 읽었는데 거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의 재료로 쓰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바깥들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성소가 가운데 몸통으로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성물의 재료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놋 뭐 동, 구리, 놋이죠, 놋. 그다음 가운데 이제 정도에 있는 게 따라서 은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받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금은동, 이 놋과 은과 금을 제작고서 말씀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바깥들에 그 외벽을 싸는 그 담장 같은 걸 만드는 때 이제 광야 가운데서는 뭐 시멘트로 담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막 같은 거 하고 그다음 거기에 기둥을 세웠거든요. 근데 바깥들의 기둥에 받침대가 바로 놋이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바깥들에 나오는 그 성물은 거의 보면은 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둥, 놋. 받침대가 놋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들의 제일 중심부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죄를 씻음받는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의 재료도 놋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도 놋이에요.
그러면 노시 참 수상한 거야. 노시 도대체 뭐길래 바깥들에 그렇게 사용받았나. 그리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첫 단계로 노스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전에 아예 진입조차 못한대. 노시 뭔가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신학교 때도 명쾌하게 배운 적이 없었는데, 제작 코스 하나님 목적을 잇는 길을 이제 그 후반부를 작업하다가 읽다 보니까 야 진짜 은혜가 되더라. 왜냐하면 노스의 그 성막을 지을 노시 왜 나왔냐면, 따라합시다. 철저한 인간의 타락과 거역과 부패함, 그것에 대한 심판을 상징할 때 롯이 나와. 이게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거기에 대단한 25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반역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고라 자손. 고라가 또 민중을 막 이렇게 선동시켜가지고 모세만 지도자냐? 니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나오냐? 따라합시다. 분수에 지나치게.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게. 이게 이제 도를 넘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린 우리 뜻대로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가끔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은 야, 아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거역의 끼가 보이는 분들이 한세 교회는 없고 저쪽에 어디 울란바토르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분하게 이런 것들을 보게 돼. 그래서 나는 기도 이제 저는 옛날부터 신학교 다닐 때 은혜로운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샤샤샤샤샤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그런 분들은 툭 하면은 이제 그 누가 이렇게 무당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무당이 아니야. 그런데 샤샤샤샤 그때 갑자기 머리에 딱 손을 딱 치면서 벌 받아! 주의종 될 사람이 주의종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노가, 그러면서 이게 아무나 다 그냥 기도시켜서 주의종 될 사람이 주의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가 면, 근데 이건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무당 받을 사람이 무당을 안 받으니까 화가 면, 그 말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에 점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감정과 느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스스로 잘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잘못된 신앙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그런 반역들을 볼 때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거기서 정리하기 위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의 부패와 교만과 거역성을 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노스로 만든 그 향로를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250개 너네도 준비하고 아론과 그 모세도 준비를 한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모세의 것만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고라 자손의 250개의 놋은 불로 전부 다 이렇게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모든 반역한 자들을 다 삼키시고 아주 불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게 끝나요. 아우 주여, 제가 새벽부터 무슨 협박을 하려고 이런 말씀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가를 정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성막이 놋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따라서 철저한 인생의 타락과 실패와 가망성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것에 심판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가 놋이에요. 놋. 그래서 기둥을 쌓는 기초가 놋이에요. 거기가 없으면 성전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일단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네요. 올소이다, 합당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부패하고, 그래서 저는 한세교에서 많은 설교 들었을 가운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엔 또 몰랐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육체는 신뢰할 게 못 된다. 오직 신뢰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나에 대해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임하는데, 정말 인생은 정말 조금만 환경이 좋아져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만 복 주시면 교만해서 고개를 쳐들고 맞으면 또 아이고 이러고, 근데 그게 붕어 IQ보다 더 IQ가 인생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발뻗을만 하면은 그냥 교만과 부패와 타락이 그냥 이렇게 머리를 드는데, 인생은, 육신은, 죄와 결탁한 이 육신은 그냥 타락이고 진노, 그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져서 불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의 그 풀무불의
몇 배나 뜨거운 그것을 받을 진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보게 하시려고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놋제단을 제가 읽어봤을 때 너무 은혜 받은 게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250명의 놋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그 거역했던 고라자손의 그 데모했던 집단에 250개 놋을 녹여서 만든 게 성막의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부패와 거역함으로 불의 진노가 있는지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 보니까 기념하게 하시려고 기념물이 되게 하시려고 제가 민수기 16장 39절 읽어드리면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태워졌던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야훼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놋으로 만드셨냐? 그것도 250명의 거역했던 그 향로를 녹여서 만드셨냐? 그것은 따라봐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을 잊지 말라. 거기에서부터 주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은. 그럼 이제 두 번째 몸통에서 이제 은이 나오는데요. 은은 이 기둥의 받침은 놋인데 그 각자 떨어져 있던 기둥들을 하나로 엮어줄 때 보니까 은이 나와요. 그래서 은은 따라합시다.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 은은 성경 말씀에서 구속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할 때 은이 나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분열됐던 곳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 구속의 사역. 따라봐. 구속의 사역. 그게 바로 은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CCC에 보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물어보면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들고 한번 조름마귀를 쫓기 위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치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을 완성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4번인가 5번밖에 안 외쳤는데 우리 안에 공유되는 느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여기서 막 이렇게 뭔가 생명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한세교회는 주 예수 많이 외치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던, 제가 이제 엘리야 교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막 아이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도 허리가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 나와가지고 주 예수 막 외치면은 얼굴이 막 살아나면서 살 것 같으랴. 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쌓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명한 공부에 대한 책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그지대, 공부 안 하면 너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네 할머님 공부하러 들어가겠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손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애들이 기분 나빠서 인상을 팍 쓰면서 텔레비전 앞에 무시하고 보던지 스마트폰 하던지 아니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던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요. 근데 애들한테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하면 며칠 간다 그래요? 3일 간다. 근데 요즘은 3일도 못 가. 요즘 애들 상국이 급해가지고 3초도 못 가. 우리 은혜 받고 나갈 때 옆에서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아우 씨 그러면서 3초도 못 가요. 3초도 못 가. 근데 사람의 의지는 100% 실패. 그런데 그 제가 공부의 그 베스트셀러 그 자기계발서 썼지만 거기서도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을 이해하는데 은혜가 도움이 됐는데 사람은 의지는 100% 실패한대. 그런데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스폰지고 사람은 질그릇이라 환경에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환경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비법이기도 한 거야. 사람은요. 그래서
환경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눈만 떠도 그게 보이고 밥만 먹어도 그게 보이고 맨날 그게 보이면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이라 구멍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주변의 것들을 그냥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게 또 비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성막에 머물러야 되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그거에 젖을 수 있지, 주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게 또 틈타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창조자인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막에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그럴 때만 인간은 질그릇이라 그걸 빨아들이면서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세상 나가보세요. 100% 세상 빨아먹어요. 그래서 애들 공부를 지혜롭게 시키는 엄마들은 벌써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싹 치우고 모두 다 공부의 환경으로 바꿔놓으며 놀아도 책 속에서 놀게 만들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게 성경의 원리를 책에 적어놨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걸 또 우리 한세교의 말로 말하면 영으로 돌이키고 계속 영을 바라볼 때, 가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녀한테 앞으로 걸어! 이렇게 말하면은 개 자녀들이 옆으로 걸을까요? 앞으로 걸을까요? 옆으로 걸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엄마가 옆으로 걷는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는 거에 사람은 취약하고 그거를 영향받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노력하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야, 성경은 놀랍다.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게 우리를 점령해. 그래서 우리는 성막 안에서 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이제 성전의 제물인 성막의 성물인 마지막 법궤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법궤를 읽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궤는요 2가지 합쳐진 건데, 따라합시다. 조각목이 작은 조각목 널판이들은 다 이어붙여가지고 거기를 금으로 둘러쌌죠.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우리의 거룩한 산 돌들 된 나무는 부족하고 썩고 연약한 우리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마지막 최종의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의 목적은 이 거룩한 산 돌들이 된 우리를 모두 이어붙여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나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거룩한 연합됨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성막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법궤로.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이 2권의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항상 여기서 감질만 나게 딱 말을 해놓고 책을 사시라, 제자컷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근데 아무튼 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또 책에 나와 있고,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지만 따라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놋 같은 나를 은이신 그리스도로 정금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만 남겨놓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고,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머무를 때, 그럴 때 최후에는 새 예루살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삶을 먼저 목적하고 살아갈 때 왕권도 질병 가운데, 범사 가운데, 환경 가운데, 육체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